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의 성도가 들림받은 직후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성경도 필요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부터 보면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 때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행위로 지켜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보장 못 받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대환난 때입니다. 대환난 때. 그 대환난, 엄청난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그 환난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2절의 여러 가지 시험은 3절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으로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합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인내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로 삼고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야? 거기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우리 대부분은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덥석 부여잡고 죄를 짓고 한다고요. 그 고통을 조금만 이겨내면 될 텐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만 오래 참고 버티면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기쁨으로 시련을 거치게 되면 인내를 갖게 되어서 4절 말씀 보세요. 결과적으로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환란 때는요, 표를 받아야만 사거나 팔 수 있는데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 옛 유대인 조상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그들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인도해 내신 이후에 40년 동안 풀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셨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통해 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다 하게 하신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대환란 때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앙망하면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그죠? 실현을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죠.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죠? 이 환난은 믿음의 실현이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을 거쳤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을 거쳤다면 인내를 얻게 되었고 연단을 받았을 것이에요. 연단받는 성도는 강인한 성도예요. 강인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부터요 계시록까지 믿음의 시련, 시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환난받는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또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많이 나오죠. 연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거기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요구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서 안식하시기 위해서요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읽었는데 13절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그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천년왕국 때는 유업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은 성도들은 유업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성도들에게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지식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리를 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기가 믿는 바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콤마 찍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동상속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못 누릴 성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7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7번째 이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짜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누가 계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그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든 것이에요. 모래알이 될 때까지는 그 전에 큰 바위였어요. 시냇물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깎여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떨어져 나가고 죄악절이 되고 나중에는 모래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때에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시련들을 인내로 이겨내게 되면 그 결과는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시련이 기쁨으로 승화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 믿음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고생해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부 갈등, 고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 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겪고 사는 일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어느 세대나 어느 성도나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은 다 똑같아요.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방해를 받고 산다는 것만큼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의 어느 성도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어느 시대의 어느 성도나 똑같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니까 마귀와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총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시험 안 하셔도 아시는 분이죠. 훤히 아시는 분인데 왜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과 속을
알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 당사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알면서도 스스로 감출 수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도 감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들의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세요. 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 경우는 악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 1절부터 보죠.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기적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런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줄을 아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사겠냐 이게. 빵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이 12제자 가운데요. 계산이 빨랐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빌립이에요. 돈은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맡기기만 했죠. 계산은 빌립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임 무리가 몇 명이냐? 세봐라. 빌립이 세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세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셌을까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자, 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야, 5,000명이다. 얼마가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6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계산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그래도 안드레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조금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능성을 던진 거예요. 이 소년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주님은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이 일이 과거 구약시대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인가? 선지자 엘리사 때. 어떤 가부가요, 자기 아들하고 집안에 있는 그 밀가루 반죽하고 기름 부쳐가지고 과자로 만들어갖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기운을 차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가부가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었다고. 너희 집안에 그릇이 몇 개 있냐? 다 내놓으라고. 내놓은 그 그릇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채웠죠. 더 가져와라. 빌려오라고.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다 채웠어요.
또 빌려와라 해요. 빌려올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걸 가지고 내다 팔아서 생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참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12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시험을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근데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이죠. 지혜가 부족한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지혜일까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앞에 시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시험들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시험들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이런 시험들 앞에 서면 나는 지혜가 없어. 견디지를 못해. 성경에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요셉이에요. 또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예수님. 그죠? 마귀가 시험에 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바르게 행동했다고요.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지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능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능력이에요. 지혜도 능력이고 지식도 능력이고 명철도 능력이에요. 분별력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분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지식이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배우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이 지식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게 지혜예요. 참과 거짓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바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분별이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씨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명철을 소유해야 되죠.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명철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또 잠언 9장 10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을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명철을 구했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으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바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보세요. 3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열왕기상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죄악을 맺었더라.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고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씀이 맞아요. 우리조차도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죠. 모든 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무한리필. 무한리필이에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시는 거,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무한리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은, 세상 재물은 끝날 수도 있어요.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 지금 어떻게 사는가? 정말로 원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간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무제한적으로 받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무한리필.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히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잘못된 동기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자, 환난받는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관장하는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환난 받는 성도들은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하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서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셀라 페트라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레이더도 감지가 안 돼요. 거기는 저기 협곡이나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면 레이더도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저는 그 지혜를 여기에 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자기 유익과 영달을 목적으로 쓴다면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이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목적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주실 거예요.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구한다면 역시 응답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서 더 좋은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하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